에베소 3장 1절에서 10몇 절까지인가요? 13절까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특별한 것 외에는 꼭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집중도 안 되고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것 외에는 화면에 쏘지 않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가 1월 12일 날 자신의 트위터와 또 말씀에서 비기독교인은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매주에 약 한 14,000명이 모이는 시애틀의 마스 힐 처치라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you are not a Christian, you are going to hell. It is not unloving to say that. It's unloving to not say that.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은 자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당연한 말인데 이것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야 용기 있는 말씀이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라는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끔찍한 방식으로 신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비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한 것뿐인데 세상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은 관계없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참 영적인 신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다가 울기도 합니다. 그러기를 밤새도록 그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때부터 참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 말씀과 별로 달리 들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영적인 교육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영적인 성도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나를 나약하게 하려는 어떤 도전적인 세상의 영과 공중의 권세가 온 사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깨우칩니다. 마귀의 도전에 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신이 감옥에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I,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랬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말씀이 잘 우리가 이해되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당장 결코 이 말씀이 자랑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멜루가니오 자랑이다 그런 얘기가 생각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추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자랑스러웠던지, 그리고 이 자랑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데 얼마나 방해가 많았을까요? 전후좌우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당시 얼마나 방해가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 때문에 결국은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이 예화가 충분히 여러분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또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또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있게 마련됩니다. 그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또 흩어져서 고생하는 작은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참 하나같이 그런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환경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이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가서들이 고생한다 하지만은 그게 함께 딸린 자녀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모들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한다고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서 선교사들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서 반항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받고 비난받고 또 부모님들이 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는 선교사 나름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그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반항기가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총회에 가보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총회에 가보면은 자녀들이 목회자
우리 부부 자녀들이 와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은 아주 목회하면서 봤던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연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 뭘 사줘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또 그거를 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군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다 알고 있구나. 신방하는 모습,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하는 교회들 자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들 운다는 겁니다. 이들 자녀들의 반응은 일반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다릅니다. 저는요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신들은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뭐 일반 직장인들의 자녀들도 교회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참 억울해하면서 속상해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들 중에서 보면은 교수하다가 선교하는 그런 분도 있고 좋은 직장생활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목회한답시고 다 그만두고 난 후에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아빠가 뭐가 부족해서 목회하면서 저렇게 고생하는가. 문제는 그렇게 반항하다가 어느 날 자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왜 고생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난 후에 참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했던 어떤 무리한 행동을 반항하고 후회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잘못된 것을 압니다. 어느 날 그들을 보면 그들 자신이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를 때야 부모님들이 무슨 고생을 하든 추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어느 누군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은 누군들 참 인생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난 후에 선교사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돈 받고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성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아무 이유 없이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 상급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값없이 순종하고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하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일하다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좌절하지만 결국은 성경 붙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봉사를 끝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일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3절에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계시가 뭐고 비밀이 뭔가? 계시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던 그런 세계를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가 내 영적인 눈과 함께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계시라. 그래서 밝히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 하늘의 복을, 이런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3장에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바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뭘까? 비밀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그분은 메시아로 예언되었을 뿐이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감추어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가 이르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밀이었으므로 아무나 알 수가 없었는데,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생명의 비밀인 하늘나라 비밀, 생사하복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교제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계속해 가시기 원합니다. 성도가 알 것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위 말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이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요, 성도들끼리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는 잘하고 다른 성도의 얘기는 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교회 가도 직장 가도 어디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참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하면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속에 또 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비밀이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비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그것을 담대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충만하고 풍성한 영광이 오늘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니까 에베소 3장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늘에 간직한 복을 우리 이방인들이 가질 수가 없었는데 가지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질 수 있다. 이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 가지고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함께 가지고 싶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것이 빼앗기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을 붙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아마 전체가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을 함정을 파면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함정 파지 마십시오. 함정을 파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입니다. 어찌 면에서 신약 성경 전체의 모든 편지가 거의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유한 권한을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음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구약에서는 장자들만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장자가 아닌 분들이 상속을 받은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두 사람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가 장자인데 누가 상속권을 받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인 솔로몬이 왕권과 함께 모든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이방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권, 이것을 오늘 유대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과 복을 우리들도 이미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공동 상속자, 함께 상속자. 이스라엘의 상속은 원래 장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방인 성도는 장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얘기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속이라 상속이라 앞으로 받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 그런 영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에게 주지 않고 믿음으로 거듭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부자가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장가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집이나 차나 먹고 살 모든 문제를 당분간 다 되어주면서 준비해놓고 그것을 받아 누리라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는다는 자체는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권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확신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을 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상속은 앞으로 받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볼때 함께 한 몸이 되사
함께 지체가 된다. 이 말은 상속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왕따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밖의 다른 민족들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직도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죠.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못난 사람들 보면서 한국 사람들 어떡합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왕따시키도 괜찮은 사람, 무식한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앞에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은 왕따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간직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왕따가 된다,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시면 오히려 당신들이 자신이 회개하면서 다른 지체를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을 함께 가진 자라, 그 말인데, 상속이 미래에 받을 것이라면 약속이라는 말은 지금 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상속과 또 약속이 그렇게 다릅니다. 상속자는 미래 것을 말하는 반면 약속은 현재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많은 약속들이 신약과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년에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씩 있는데 날짜까지 적어주시면서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사랑하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짜별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십시오. 읽어가다가 계속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뒀다가 그것을 기억하고 쓰시고 그것을 암송하는 좋은 구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담아서 암송하기로 작정하고 프린트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여러분 생애 속에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빌립보 4장 67절의 말씀도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배신감 되는 소식이지만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방인 에베소 교회가 받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은 자기들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바울에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신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현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상식된 말씀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입니까? 예수를 믿는 민족과 나라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촛불 없이 봉사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맡기신 사역이나 직분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유 없이 상의도 없이 그만두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손해인지 여러분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제 조카 중에 한 사람, 조셉이라는 우리 친구가 있었죠. 어렵게 공부해서 이렇게 MD 닥터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병원을 맡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놈의 형제들, 그놈의 부모님들 보면은요, 어릴 적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애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 조카들 이런 친구들보다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러면서 근데도 참 잘 견뎠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20대 말까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파머시 되려고 하다가 전기공사나 꾼이 되려고 하다가 또 뭘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마지막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이 닥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패스하고 난 후에 다시 한국 가서 이제 백병원에서 잠깐 있을 동안에 백병원 의사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백병원 의사가 한국말뿐 못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논문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와서 MBA를 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다시 했습니다. 요즘은 의사들도 MBA를 많이들 한다고 해요. 일부러 그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요. 한 사람 없는데 600명의 의사들이 모였답니다. 참 앞으로 의사들 참 먹고 살기 힘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60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60명을 추렸대요. 근데 6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이놈이 된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와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전화해서 왜 안 알려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믿음의 자세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얘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좀 다른 사람하고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조카들 보면은 참 머리가 좋고 공부 다 잘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찬양인도 하고 또 말씀 공부하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가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 가라 그랬더니 예 삼촌 가서 목사님 잘 도와드리라 네 삼촌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 말을 들어봤더니 가만히 말 없이 잘 순종한대. 찬양인도 하고 또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공부하다가 말고 제껴놓고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부모님들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 우리 조셉 형제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고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말없이 가만히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건가. 그게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다가 말없이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과 한몸 지체와 또 이런 약속을 받은 여러분이라면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자세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갖춘 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말씀 보니까 영광이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럼 말없이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귀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자신의 고생이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라고 한 것처럼 너희를 위한 너의 모든 환난, 너희의 영광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앞으로 주님 품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지체가 될 그런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봉사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